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람에 한평생 쌓아 올린 명성이나 신뢰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를 맡고 계셨는데, 부목사님들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제일 은혜스러워하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또 폐병에 걸려가지고 강대상 위에 그릇을 두고 막 피를 뱉어가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기독학생회에서 이분을 모시고 서울의 성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참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도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꼴을 봐주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교회를 아끼는 바람에. 그래서 한 번씩 축도하러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을, 새 목사님을 한참 저주하고 난 뒤에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인지 저주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 이 새 목사님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기 아들을, 나이든 아들을 신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아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90세가 넘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가 자질이 안 되는 내 아들을 무리하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내 일생일대에 참 잘못한 것이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뒤에도 많은 다툼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포기를 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잘해도 눈에 거슬리고 못하면 더욱 눈에 거슬리고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서귀포에 가서 서귀포에 있는 성도들을 연합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주도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해녀들의 수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멍게, 해삼 이거 따가지고 오는 이게 수입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보면 옆에 그 우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녀들이 물질하는 날에는 그 우도로 가는 그 배가 못 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 배는 가는데 그 물질하는 그쪽으로는 배가 다 스톱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제주도에서 해녀들의 역할은 큰 것입니다. 근데 해녀들도 한 번씩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욕심 때문인데, 해녀가 바닷속에서 멍게, 해삼, 전복 따가지고 올라오려는데 옆에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큰 해삼, 더 큰 전복, 더 큰 멍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숨 참고 저까지 따가지고 오겠다 하는 순간 이게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결국은 못 올라오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녀들의 철칙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큰 이 전복이나 해삼이나 멍게가 보여도 딱 시간 되면 무조건 올라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딸라고 그 집착을 하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을 며느리하고 결혼시켜 놓고 아들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는 사이에 밤에 막 슬라이딩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가? 문 밖에서 하루 종일 덮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욕심이 지나치게 될 때는 결국은 한평생 쌓아 올렸던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존경 다 으무러지고 참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해녀가 전복 그거 하나 더 달라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교회가 막 안에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맨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미디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그냥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기드온은 그 13만 5천 명이 남긴 어마어마한 전리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슨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는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다. 기드온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도 포기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왕이신데 내가 뭐 때문에 왕이 되느냐? 나도 왕이 안 되겠고 내 아들도 왕이 안 되고 내 손자도 왕이 안 되겠다.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포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포기 못한 것 때문에 기드온의 그 모든 존경과 그 모든 한 수고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드온은 자기가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큰 전쟁에 이기고서도 기드온의 존경과 기드온의 신뢰는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가지 못한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패잔병을 쫓아서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눈으로 기드온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은 절대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이기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싸우겠다고 나온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창과 칼도 없이 나팔과 그 횃불만 들고 항아리 하나씩 들고 가서 13만 5천 명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미디안 군사가 남긴 전리품 13만 5천 명, 말이 13만 5천 명이지 그들이 남긴 전리품은 양식이며 옷이며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보고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혹시 자기들이 이 전리품에서 좀 밀릴까 싶어서 기드온을 붙잡고 막 시비를 겁니다. 이런 싸움 하는데 왜 우리인데 미리 알리지 않는 거냐 이러니까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 미안하다고 당신들이 한 업적이 훨씬 크다고 이러면서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과해서 달래줍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장군 그리고 15,000명이 도망을 치니까 이거 놓치면 또 들어오게 된다. 또 재발하게 된다. 그래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드온과 300명이 살아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그렇게 만만한 장수가 아닙니다. 15,000명을 300명이 무슨 재주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유목민이 다니는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15,000명이 우리는 안전지대까지 왔다. 그래서 막 드러누워 자고 막 거기서 엎드려 있고 막 이런 거를 비밀 통로에서 들이치가지고 15,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까? 왕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당신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었고 당신의 손자도 왕이 되고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기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는 절정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오케이 하기만 하면 만장일치로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아들에게도 충성을 바치고 손자에게도 충성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다 버리고 진짜 악한 역할을 하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사람, 국민들에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장관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어떤 대기업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막 아들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막 재판까지 하는데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드온도 그냥 밀리는 척 하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되라고 해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왕 노릇은 상당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한마디로 이 제안을 딱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자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이죠. 말만 조금 바꾸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자기 신앙대로, 신념대로 나는 왕이 안 되겠다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뭐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백성들을 세금 거두고 싶으면 세금 거두고,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왕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중에 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왕들은 다 목자들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막 훈련시켜 가지고 늑대로 만들고, 낮은 포복시키고 높은 포복시키고, 높이 뛰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양으로 만드는 것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양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살이 찌고 새끼를 낳고 좋은 털을 만들고, 이게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 막 훈련시키고, 뭐 요절 외우라 그러고, 한 명씩 전도해라 그러고, 사격 훈련시키고 포복 훈련시키고, 그래서 공수부대나 뭐 해병대나 만들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는 자신의 뭐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막 키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뺏는 겁니다. 목사는 뭘 하는 겁니까? 교인들을 좋은 말씀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좋은 성령의 샘물로 교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들어가요.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결혼 엄청나게 하죠. 아기들 막 수두룩하게 생기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기드온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뭐 있었다 하더라도 기드온의 신앙으로는 왕이 되고 싶지가 않았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가지고 세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꿍짝꿍짝 해가지고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신학이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신문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달아요. 어떤 분은 한평생 경찰로 지내가지고 이제 파출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이 되어서 자기 관내를 순찰하고 또 밑에 있는 경찰들에게 할 일 지시하고, 이게 이제 자기가 한평생 해온 것인데 이제 정년이 되니까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1년 전부터 고민을 해도 할 일이 없고, 그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없고,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제일 전성기는 파출소장이었을 때입니다. 파출소장 그만두니까 뭐 장사하기도 그렇고 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기업체 부장으로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월급의 100분의 1을 받고 지금 어떤 야간 경비를 씁니다.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만두라 할까 싶어서. 기자에게 그 이야기 합니다. 이거라도 그만두라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이 되라고 하는데 왕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 해야 됩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뭔가 하나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요리하고 떡을 가지고 국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러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위 위에 염소 새끼를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고 국을 쏟고 지팡이를 딱 대니까 이게 막 번제가 돼가, 제사가 돼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기도는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야, 이 제사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 죽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안 죽는다. 여호와 샬롬,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뒤부터 기도원에게 특이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양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시험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싸우려고 32,000명이 온 것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할 때도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어폰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경한 것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계속 들리면서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원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이어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그대로 하니까 기도원은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원이 다른 욕심은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욕심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도원이 집착을 했습니다. 기도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이방인들 중에서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은 금귀고리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금귀고리를 달고 있을까요?
신의 음성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옷을 펼치니까 전부 귀고리를 거기에 던져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 귀고리가 모였는지 7,700세겔, 아주 많은 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의 앞치마입니다. 제사장의 앞치마를 에봇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를 짬뽕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귀고리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앞치마니까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옷걸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걸어 놓은 것이죠. 멋은 있습니다. 금으로 된 앞치마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금귀고리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렸던 음성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신 음성이고 앞으로 정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몰랐습니다. 기드온이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어폰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당황하고 기드온이 아주 답답했던 겁니다. 나 하나님 음성 계속 듣고 싶은데.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면 막 춤도 추고 옷도 벗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몇 번씩 거역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만나주지 않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우울증 히스테리 이게 막 굉장히 심하게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윗만 죽이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사무엘은 죽었지 들을 수가 없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올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 올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닙니다. 악령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기 자식들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면 미치는 겁니다. 활짝 미쳐버려요. 청교도 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막 사자같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울고 회개하고 또 막 새 교인들이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자로 변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왜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은 또 평범한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울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분의 목회는 끝이 난 거예요. 사람이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한 번은 사단장을 지내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목욕탕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사단장이 탕장님이 된 거죠. 목욕탕 탕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탕장 되니까 어떠냐고. 사단장 하다가 탕장 되니까 어떠냐 이러니까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마음의 준비를 해가 괜찮은데 친구들 중에서 사단장 지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막 이 별 달고 모자도 틀리거든요. 모자 앞에 있는 그 장식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막 별판 붙은 차 타고 막 쫙 다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민간인이 딱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탕장 장자가 있는데 이 탕장이 아닌 사람들은 미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다가 평범한 기드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다. 그래서 지맘대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라디오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 생각이었습니다. 기드온 집에 금으로 된 제사장의 앞치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빌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음식을 바치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기드온이 가라 가라 이래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집은 결국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데 집착하는 바람에 기드온의 한 전쟁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기드온의 집에서부터 그걸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라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올무가 돼버렸어요. 제가 부유원지 어딘지 거기서 청년들 수련회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현지인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피눈물 흘리는 마리아가 있다. 또 제가 그 안 보고 그냥 올 사람입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꼭 몇 개 묶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운전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있다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눈 밑에 이렇게 페인트로 빨갛게 이렇게 해놨어요. 눈물 흘린 것처럼. 나는 별거던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거 그냥 도자기에 그냥 빨간 페인트 칠해놨던 건데 사람들은 마리아가 빨간 눈물 피눈물 흘린다 이래가지고 막 그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헌인능은 진짜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 송파 저 끝에 있는 변두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헌인능이 서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그 번화로운 아파트 단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헌능, 인능 이렇게 있는데 그 돌비석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돌비석 하나가 땀을 흘리면 나라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라든지 6.25라든지 뭐든지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제가 그걸 또 안 볼 사람입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비석 하나는 막 땀을 많이 흘렸는지 막 다 낡아가지고 막 진짜 막 누들누들해지고, 하나는 그냥 원래 비석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은 막 땀 나나 안 나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땀 나나 안 나나 보니까 땀 하나도 안 나요. 미신이죠. 미신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믿는 겁니다. 믿어요. 마리아가 눈물 흘릴 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저 비석이 땀을 흘리면 전쟁이 일어난다. 큰 사건이 터진다. 그걸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어떤 놈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때 처음에 이제 교회 물론 안 나오죠. 담배부터 피웁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오는 증거가 담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박장을 가든지 이제 음란한 관계를 막 가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 그냥 담배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피우고 술도 더 많이 마시고 음란한 짓도 더 많이 하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체가 이건 음란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바로 빠지는 게 뭔가 하면 음란으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바로 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는 전쟁 마치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난 평범한 기도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하게 율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옛날같이 그냥 이어폰 꽂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러니까 결국 엉뚱한 금 에봇을 만들어 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 해도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막 기도원이 한 말은 무조건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는 겁니다. 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기도원이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열등감을 느끼면 그것을 더 많이 보충을 해서 자기의 그 열등한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벌이 안 좋은 분은 다 공부를 막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관 박사학위를 가지려고 하고, 또 뭔가 막 열등감이 있는 쪽은 막 더 막 오바를 해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는 머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게 뭐 2지망인가 3지망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어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가서 공부하고, 일본 동경대 가서 석사 받고,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전부 중국의 어떤 사상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중국 사상가를 연구하려면 중국으로 가야지 뭐 한다고 저 하버드까지 가냐, 뭐 한다고 저 동경대까지 가냐. 그러니까 다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학벌을 쇼핑하기 위해서, 학벌을 피싱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딱 입학할 때 막 자기가 원했던 좋은 대학교 딱 들어가가 착착 했으면은 이 필요 없거든요. 미국 학자들은, 우리 한국 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 나왔다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 안 봐요. 아이고 저거 학벌 피싱 하려고 저리 돌아다녔구나. 저거 엉터리라고. 사실 엉터리. 학자도 아니.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이비다. 사이비다. 아무도 학자로 인정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머리가 좋아요. 중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요. 중학교를. 옛날 중학교 시험을 쳤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두 번, 세 번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학원도 다녀야 되지만 대학부를 간 거예요. 그때는 대학부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험 치니까 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학부에 미쳐버리니까 입학 시험에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대학부를 좀 그만두고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라든지 좋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다시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국 신학교 다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좋은 데 가서 공부한다. 미국 가서 뭐 석사하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박사 받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하면은 그 원서를 다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서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논문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부에 미쳐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를 맡았는데 박사학위가 엉터리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아니다 판정까지 딱 내린 겁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했습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학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딱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대학부나 교회 미쳐버리면 이 공부 잘 안 돼요. 공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좀 참았다가 학교 들어가고 학문 훈련 받고 그리고 다시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기도원이 가장 열등감을 느꼈던 것은 자기 집안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너무 작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애들을 많이 못 낳는 거예요. 인구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여기에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늘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은 적습니다. 우리 집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두고 아들들을 생산하는데, 물론 딸도 있죠. 딸 다 빼고 아들들만 70명을 낳은 겁니다. 30절에 보면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도원은 진짜 큰 집을 만들었습니다. 큰 가문을 만들었어요. 70명이니까요. 부인도 여러 명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0명을 낳으려고 그러면은 부인을 몇 명 둬야 됩니까? 한 명에 2명씩 낳는다 이렇게 해도 한 30명은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 여성들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여. 이때 기도는 인기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기도는 이코르 아이돌 이코르 BTS 막 최고 인기.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I love you 결혼하자.
기도원 존경합니다. 결혼하자. 난 결혼 못했습니다. 결혼하자. 그래서 모든 여성들 다 받아주니까 아들이 70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세겜까지 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사생아까지 낳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는 엄탕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드온이 왕을 거부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 여자나 everybody okay, everybody okay, 아무 여자나 오면 그냥 다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한평생 살다가 사라하고 사이에 한 명 딱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낳지만은 이스마엘 내보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회춘해가지고 거두라라는 여자 사이에 여러 애들 두지만 다 내보냅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삭은 쌍둥이 2명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자기 집안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여자나, 물론 이스라엘 여자들이죠. 그렇지만은 이쁘고 젊고 이런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 70명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 70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첫 아들이 야망을 가지고 이 70명을 전부 돌 하나 위에서 다 죽입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동안 교회는 교인들을 막 불리려고요. 큰 교회로 만들려고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리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도 안 되면 방들마다 테레비 해가지고 교인들 예배 드리게 하고, IMF 딱 터지니까, IMF가 아니고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 수가 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 지은 교회는 못 갚아가지고 팔려버립니다. 경매에 넘어가 버려요. 어떤 교회는 카페로 팔렸습니다. 카페. 분위기는 좋죠. 예배 드리던 곳에 카페 하니까 분위기는 좋지만은 교회가 팔려버렸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술집으로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안 와요. 왜냐하면 집에도 텔레비, 여기도 텔레비, 집 텔레비 삼성, 요 텔레비 삼성, 안 와요. 와봐야 주차 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죠. 얼굴 화장해야 되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차 안 타도 되죠. 화장 안 해도 되죠. 옷 안 입어도 되죠. 들어 누가 봐도 되죠. 안 와요. 전에는 교회가 막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하다가 막 요새 와가지고 또 막 대면해야 된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았어. 정말 예배가 좋았어.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면 자기 교회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가 좋으면 텔레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텔레비 끌어안고 내 형제요 이러면서 텔레비하고 노는 겁니다. 기드온이 2가지를 실수하죠. 기드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넓힌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넓힌 건 말도 못해요. 얼마나 크게 짓고 빚을 내가지고 은행 빚 갚고 헌금 들어오면 다 은행 다 가고요. 제가 교회 빚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인들도 빚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행만 살 찌워준다고. 은행 살 얼마나 많이 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의 업적을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기도원이 죽으니까 전부 공식적으로 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기도원을 잊어버립니다. 기도원이 자기들에게 해준 그런 언덕들, 자기들에게 수고한 것들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참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뭔가 집착을 하면 한평생 쌓아놓은 이 수고와 열매를 다 무너뜨립니다.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뭐라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달려가기가 어려워요. 집착하는 것이 이게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 업어서 과부돼 가지고 업어서 키웠던 아들을 엄마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포기하기 어려워요. 교회 포기하기 어려워요. 자기 명예 포기하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했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도 먹다가 자신의 신뢰, 명성 다 까먹어버리고 전부 욕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다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마라톤 결승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승점까지 잘 달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 인생을 믿음으로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마라톤을 깨끗하게 달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